우쇼 라즈니시 달마어로 강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쇼 라즈니시가 좋아서 달마어로 이 책을 우쇼 라즈니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쇼 라즈니시가 달마어록을 해설했고 달마어록을 강의한 신분은 우쇼 라즈니시가 유일하기 때문에 읽는 것입니다. 우쇼 라즈니시는 승려가 아니지 않습니까? 철학자나 명상가가 되겠습니다. 철학자의 입장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에 이르는 길은 많다. 이거 달마라 그랬습니다. 달마어록은 달마라고 그러고 우쇼의 해설은 우쇼라고 앞에 붙이고 읽겠습니다. 달마, 도에 이르는 길은 많다. 우쇼, 이 말은 달마가 한 말일 수가 없다. 달마라면 여러 개의 길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길조차도 그대를 진리로 이르게 할 수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대가 바로 진리이며 그대는 아무 곳에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달마의 전체적인 접근법이다. 그대는 어디를 향해 가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라. 그리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진리는 바로 거기에 있다. 핵심은 하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길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어느 곳으로도 향해 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곳에 머무는 일이다. 이 순간 속에 바로 그대 안에 머무는 일이다. 어떤 길을 걷든지 그대는 길을 잃고 만다. 그것이 달마의 접근법이다. 하지만 학자들의 방식은 이렇다. 달마, 도에 이르는 길은 많다. 하지만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두 가지란 원리적인 방법과 실천적인 방법이다. 오쇼, 달마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를 궁극의 실체로 인도하는 원리 같은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원리란 마음의 장난이다. 그리고 실천의 길이란 더욱 잘못된 것이다. 실천이란 그대의 신념을 근거로 한 것이고 그대는 그 신념에 따라 자신을 훈련시킨다. 그때 그대는 흉내 잘 내는 원숭이 한 마리에 불과하다. 그대의 본래 면목에는 결코 다가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어떤 실천도 필요 없다. 그대는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다. 단지 그대가 스스로 끊임없이 주변을 방황하면서 자신의 존재 속에 정주하지 않을 뿐이다. 그대가 자신 속에 정주하는 데에는 여러 개의 길도 필요 없고 두 개의 길도 필요 없다. 달마, 원리적인 방법이란 가르침에 의해서 본질을 알고 이것은 그 지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것임을 뜻한다. 달마,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믿는 것이다. 달마가 믿는다는 단어를 사용했을 리 없다. 세상 사람 모두가 그 말을 써도 달마는 그럴 리가 없다. 믿음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 뿐이다. 믿음은 결코 그대의 눈이 될 수 없다. 믿음은 그대에게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견해와 이데올로기를 가져다 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체험이 아니다. 달마는 근본적으로 체험에만 관심이 있다. 달마, 그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감각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달마, 이런 말은 더없이 평범한 수준이다. 달마는 번뜩이는 수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진부한 표현이다. 달마, 망상을 등지고 실체에 돌아와 벽을 마주하고 앉은 오쇼, 이 부분에서 달마의 육성이 느껴진다. 달마, 망상을 등지고 실체로 돌아와 벽을 마주하고 앉은 사람은 나도 없고 남도 없음을 깨닫는다. 그에게는 중생과 부처가 하나이다. 그런 사람은 경전을 대하고도 흔들림이 없으며 무언 중에 원리와 완전히 하나를 이룬다. 오쇼,
이 말의 마지막 부분은 바꾸어져야 한다. 원리와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하나를 이룬다는 말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이 부분이 순수한 달마의 육성임을 나는 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을 하나씩 이해해 나가자. 벽을 마주하고 앉은 사람이란 사념을 버리기 시작한 사람이다. 마음을 떨쳐버리기 시작한 사람이다. 그의 마음속 화면은 이제 하나의 벽과 같이 텅 비어 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순수한 고요함 뿐이다. 이제 그는 자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해한다. 그의 내면에는 에고가 없는 것이다. 나라고 말할 만한 존재가 없는 것이다. 존재만이 있을 뿐 나는 없다. 이 무아가 고타마 붓다의 근본 사상이다. 달마 역시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그것은 붓다가 일으킨 대혁명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달마, 그에게는 중생과 부처가 하나이다. 오쇼, 이 말은 고타마 붓다조차도 할 수 없었던 말이다. 전 세계에서 단 한 사람, 인류 역사상 오직 달마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달마는 보통 사람과 성자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인격이 다르고 외모가 다를 뿐 그들이 주체를 이루는 내면 자체는 같은 것이다. 죄인과 성자가 똑같다. 죄인은 불필요한 죄의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성자는 나는 너희들보다 거룩하다는 불편한 에고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무아라는 점에서 하나의 순수한 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같다. 달마, 경전을 대하고도 흔들림이 없으며 오쇼, 무의 세계를 안 이들, 명상가들, 무아를 경험하고 에고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의식에 도달한 사람들, 이들은 경전에 무엇이라 적혀 있든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경전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떤 경전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다. 달마, 무언 중에 원리와 완전한 하나를 이룬다. 오쇼, 원리가 아니라 존재와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원리라는 말은 달마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생각에서 나왔다. 달마어록 기록자가 덧붙인 것이다. 달마,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아무런 인위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이입, 즉 원리로 도에 들어갔다고 부른다. 오쇼, 이 말은 다시 달마에게서 나온 말이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뜻이다.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대는 움직임이 없는 침묵 속에 머물러야 한다. 거기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또한 아무런 인위적인 노력도 없다. 노력이 움직임을 낳기 때문이다. 그대는 마치 그대가 없는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인위적인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침묵 속에 머물러야 한다. 그때 그대는 존재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달마, 실천적인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그것을 사행이라고 부르는데 그 4가지는 오쇼, 나는 이 말이 불교 경전에서 나왔지 달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간단히 살피고 지나가자. 달마, 첫째, 억울함을 참고. 오쇼, 이 말은 불교 경전에 나온 말이다. 이것은 고타마 붓다는 말할 수 있어도 달마라면 결코 하지 않을 말이다. 여기에는 대단히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다. 달마, 첫째, 억울함을 참고. 둘째, 인연을 받아들이며. 오쇼,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도록 돕긴 하지만 반면에 그에게서 모든 혁명적인 정신을 빼앗는다. 억울함을 참으라는 말은 2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중 한 가지는 까르마의 법칙에 따라 자신의 억울함을 인내하라는 뜻이다. 그대가 전생에 지은 나쁜 행위가 그대에게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내었다. 그것은 하나의 벌이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참으라. 이것은 그대에게 겉으로만 만족감을 줄 뿐 그대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
즉 그대의 개성을 파괴시킨다. 그것은 그대 속에 있는 혁명 정신을 죽여버린다. 그것은 혁명의 싹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 이것은 분명 고타마 부타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내가 늘 말했듯이 인도 2000년 동안 가난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데는 부타의 책임이 크다. 그대가 사람들에게 불평 없이 억울함을 참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친다면, 예를 들어 자신이 노예 상태로 있더라도 그것을 불평 없이 수용하라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점에서 고타마 부타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그의 가르침은 인도인들이 가슴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그들이 가난과 오랜 노예 상태의 원인이 되었다. 어떤 나라도 2000년 동안이나 노예 상태에서 살아온 나라는 없다. 소위 자유의 시대라고 부르는 오늘날에도 인도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심리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다. 타고르가 시집 기탄잘리, 즉 신에게 바치는 송가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그 책은 이미 20년 전에 벵구어와 힌두어로 번역 출판되어 있었다. 아무도 그 책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책이 영어로 번역되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자 타고르는 그 즉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는 캘커타에 살았고 캘커타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타고르는 그것을 거절했다. 그는 거절의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당신들은 지금 나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노벨상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당신들의 정신은 그만큼 노예의 근성에 사로잡혀 있다. 내 책은 이미 인도에서 20년 전에 출간되었고 영어 번역본은 원본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 번역본은 원본에 비교할 때 아드키먼 메아리에 불과하다. 원본은 그 번역본이 갖지 못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시는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될 수 없다. 번역될 수 있는 것은 산문뿐이다. 모든 언어는 그 자체의 향기를 갖고 있으며 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향기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쉽게 다른 언어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타는 인도인의 노예 근성과 가난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모든 상황이 우리 운명이니 그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설령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내면에 있는 혁명 의지를 꺾어버렸다. 혁명 의지가 없는 사람은 식물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대의 혁명 정신이야말로 그대의 삶의 흐름 그 자체이다. 달마처럼 무법자답게 말하는 사람이 억울함을 참고 인연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일을 핵심 실천사항으로 말했을 리가 없다. 나는 그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분명 달마의 말이다. 달마, 셋째,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넷째, 다르마를 따라 사는 것이다. 오쇼, 그대는 다르마란 말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번역된 적이 없는 말이긴 하지만 쉽게 다른 말로 설명될 수 있다. 다르마는 사물의 본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뜨거운 것은 불의 다르마이다. 차가운 것은 얼음의 다르마이다. 얼음의 본성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아이며 침묵이며 자비심이 용수숨 치는 것이다. 달마는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또 그렇게 말했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구하는 행위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대를 본질에서 벗어나게 한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달마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아무데도 가지 말라. 그대의 에너지를 전부 내면으로 쏟아 부으라. 외부로 향한 꽃잎을 모두 닫고 그 안에 있으라. 그러면 그대가 다르마가 무엇인지, 그대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것을 실천하라. 마치 그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라. 그때 드넓은 자비심을 갖고 행동하라. 그때 그대의 삶 전체가 하나의 현존이 되게 하라. 그러나 그대 안에 나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게 하라. 달마, 첫째, 억울함을 참는 것이다.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불행을 만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셀 수 없는 동안
나는 본질적인 것에서 등을 돌리고 하찮은 것을 위해 살았으며 여러 가지로 존재의 겉모습을 바꾸어가며 방황해왔다. 그러면서 까닭없이 자주 화를 내었고 수없이 기후를 위반하는 죄를 범했다. 지금 나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과거의 잘못으로 벌을 받고 있다. 오쇼, 이 말들은 모두 달마 오록의 기록자가 임의로 포함시킨 말들이다. 달마, 어떤 신이나 인간도 잘못된 행위가 언제 그 열매를 맺는지 미리 예견할 수 없다. 나는 열린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억울하다고 불평하지 않으리라. 오쇼, 이러한 말들은 절대 달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달마, 경에 이르기를 그대가 불행을 만나더라도 마음으로 어지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살이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그대는 원리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억울함을 참음으로써 그대는 도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오시오, 이 말들도 역시 달마의 서명이 없다. 달마, 둘째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본래 자아란 것이 없으며 단지 인연에 따라 움직인다. 오시오. 이건 역시 달마의 말이 아니다. 달마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다. 우선 우리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순수한 무일 뿐이다. 그런데 누가 감히 순수한 무를 다스릴 수 있단 말인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대는 지배당할 수 있지만 하나의 현존으로서 누구도 그대를 지배할 수 없다. 그리고 그대 자신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연.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건 역시 사회의 기득권자들, 착취자들, 기생충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달마는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달마, 만일 어떤 큰 보상, 큰 부와 명성을 얻는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일 뿐이다. 오쇼, 이 말 역시 달마의 말이 아니다. 달마는 과거나 미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오직 현재만을 신뢰한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 그 행위의 결과는 그림자처럼 즉시 따라온다. 미덕은 보상을 가져다주고 죄는 고통을 가져다준다. 달마는 단순한 사람이다. 그는 복잡한 철학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식으로도 사회의 기득권자들을 지지하지 않았다. 달마, 인연이 닿으면 그것은 또다시 무로 돌아간다. 그러니 기뻐할 것이 없다. 성공과 실패가 모든 인연을 따라오는 것임을 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이 들뜨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다. 세속의 즐거움 따위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도를 따른다. 오시오, 어쩌면 이 말들은 어쩌면 달마의 말일지도 모른다. 그대의 일이 성공이나 실패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하나의 꿈일 뿐이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왔다가 사라지는 물거품이다. 그 속에서 그대는 자신을 지켜보는 자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달마, 세속의 즐거움 따위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 도를 따른다. 셋째,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항상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항상 무엇인가를 구하는 중에 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있다. 그들의 이성은 세상의 길과 차원을 달리한다. 그들은 마음을 성스러운 곳에 고정시키고 몸마저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시킨다. 모든 현상계는 공허하다. 그것들은 추구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이며 복과 화는 영원히 함께한다. 상계에 머무르는 것은 불타는 집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육체가 있는 한 그 사람은 고통스럽다. 어떤 사람이 그 속에서 평화롭게 안주할 수 있겠는가? 이 말들 중에 어떠한 부분은 틀림없이 달마의 향기를 전해준다. 하지만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달마의 말이다. 지혜로운 자는 깨어있고 그들의 이성은 세상의 길과 차원을 달리한다는 말 역시 달마가 한 말이다. 다만 이 부분에서 나는 이성을 명상으로 바꾸고 싶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길 너머에 그들이 명상을 올려놓는다.
그들은 사회적인 관습과 전통 너머에 그들의 지성을 올려놓는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성스러운 곳에 고정시키고 몸마저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시킨다는 말은 달마의 말일 수가 없다. 성자와 죄인을 하나로 보고 부처와 중생을 하나로 여기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다. 그에게는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이 다르지 않고 다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 모든 현상계는 공허하다는 말은 달마가 한 말이 분명하다. 그대 밖에서 일어나는 삶의 일들은 무엇이든 꿈처럼 공허한 것이다. 그것과 꿈은 재료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있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하나의 긴 꿈의 연속으로 본다. 어떤 때는 기분 좋은 꿈이고 어떤 때는 기분 나쁜 꿈이다. 어떤 때는 달콤하고 어떤 때는 악몽도 꾼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꿈이다. 깨달은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지 않으며 깨어있는 동안에는 바깥 세계의 꿈으로 인하여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것들 속에는 추구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달마, 복과 화는 영원히 함께한다. 상계에 머무는 것은 불타는 집 속에 있는 것과 같다. 무쇼, 이 삼계란 육체와 마음과 가슴의 영역을 가리킨다. 여기에 네 번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튜리야라 부르는 세계이다. 네 번째 세계의 튜리야에 머무는 것은 자기 존재와 평화 속에 머무는 일이다. 달마, 넷째, 다르마를 따라 사는 것이다. 다르마란 만물이 본질적으로 순수하다는 진리를 일컫는다. 이 진리를 따르면 모든 현상이 텅 빈 공이다. 거기에는 더러움도 없고 집착도 없으며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다. 무쇼, 이 말은 순수하게 달마로부터 나온 것이다. 달마, 경에 이르기를 다르마는 어떤 존재도 포함하지 않는다. 존재의 더러움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르마에는 자아가 없다. 자아의 더러움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진리를 충분히 체득하고 확신하면서 다르마에 따라 실천한다. 무쇼, 이 말은 어록 기록자가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것이다. 달마, 다르마 그 자체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 따라서 다르마를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생명과 소유물을 아낌없이 베푼다. 그들은 후회하지도 않고 주는 자와 받는 자라든가 선물을 준다든가 하는 허영심이 없으며 선입견도 집착도 갖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를 도와 더러움을 씻게 하지만 형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수행을 통해 그들은 남을 도울 수 있으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이 자비의 덕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다른 덕들을 행한다. 하지만 망상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6가지 덕을 행하고도 그들은 전혀 행한 것이 없는 것이다. 오시오, 이 문장 전체가 순수하게 달마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행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는 틀림없는 달마의 말이다. 앞에 적힌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만일 이 세상이 하나의 꿈의 세계라면 그대가 도둑이건 위대한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건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그대는 도둑도 되고 자성가도 될 수 있지만 꿈을 깨고 나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꿈속에서 자신이 위대한 자비를 지닌 사람이었다고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꿈속에서 자신이 도둑이었다고 부끄럽게 생각하는가? 둘 다 한낱 꿈이고 물거품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달마를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이 그의 말인지 정확히 가려낼 수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 달마, 그들은 전혀 행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르마를 따라 사는 것이다. 오쇼, 달마는 말하고 있다. 이것을 아는 것, 그대가 무엇을 행하든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다르마를 따라 사는 것이다. 달마,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하다. 그는 환상을 그치며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다. 경에 이르기를 구하는 것이 곧 고통이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축복이다 라고 했다. 오쇼, 여기 이것은 순수한 달마의 육성이다.
달마, 그대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때 그대는 이미 도 안에 있다. 오쇼, 따라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어떤 것이 달마의 말이고 어떤 것이 어록 기록자가 첨가한 말인지 분명하게 가려낼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은 신빙성이 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경험과 이해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달마의 말에 동의한다. 이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달마가 내가 내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많은 학자들이 달마 선어록을 해석해왔다. 나는 학자가 아니다. 나는 달마이다. 그러니 나는 어떤 것이 내 말이고 어떤 것이 내 말이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알겠는가? 예, 달마 어록을 제가 도낭본 원본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원본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 오쇼의 달마 어록 강의는 오쇼가 뭐 불교도도 아니고 승려도 아니고 철학자 아니겠습니까? 철학자의 입장에서 쓴 책이므로 취사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